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총회교육원 원장님이신 이기룡 목사님께서 나와 주셔서 하늘 공동체 세우기란 말씀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분이 좋으신가요? 예, 매직워드라고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예,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입니다. 자, 좌우로 앞뒤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5글자의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오늘은 온가족 예배니까 우리가 함께 즐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름이 되면은 참 과일이 많이 나오지요. 어떤 과일이 있지요? 보면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자두도 있고 보면 과일이 참 많으실 텐데 한번 옆에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잘 익은 모모와 같습니다. 준비 쳐다보시면서 어떤 과일을 치든지 자 시작. 당신을 보니 잘 익은 수박과 같습니다. 참외와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노사연 씨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요. 발음이라는 노래 가운데 보면 이런 노래가 가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익어가지요? 누굴 닮아가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인사가 어떻게 인사했지요? 보면은 이렇게 인사했지요. 보면은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요즘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지요? 많이 바쁘시지요가 우리의 인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바빠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빨리빨리 사는 것이 참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아침 일어나서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 아이들의 삶인지 나의 삶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무 바빠서 시작.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예, 루터는 그가 한 일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을 쪼개어 보면은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루에 3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바쁨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바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속도에 관심을 가지지만 괴테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삶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지만은 실상 뭐가 틀리면요?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내 삶 가운데에 아무도 필요 없는 일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방향이 중요할까요? 우리 삶에서 왜 우리가 방향을 놓치면 안 될까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네가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지요? 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완주하고 우리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길러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넓은 문으로 잡아랍니까? 좁은 문으로 잡아랍니까? 넓은 길로 가랍니까? 좁은 길로 가랍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사실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지요?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성경에서 보면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지요? 그렇죠.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오는 것이죠. 자, 한번 두 분씩 세 분씩 가족끼리 앉아서 했다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거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세 분 짝을 지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떠오르는 단어들을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예,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하나님, 또 천국, 예수님, 또 예, 신령함. 예, 아마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단어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이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는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처음 말씀 어떤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첫 마디도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의 삶의 방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포모해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이번 성령학교의 주제처럼 세계를 품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한 구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가장 바라는데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삶을 완성하는 것이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와 같은 공의와 그와 같은 평안과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공의와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마음을 채워오는 것이 당신이 섬기는 신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에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시는 거, 먹는 거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먹고 사는 것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될 때? 절대적인 것이 될 때에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돈이, 내 마음 가운데에 아파트가, 내 마음 가운데 직장이 뭐라고요?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에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나라? 세상 나라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요? 사실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자라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믿음이 자랄 때 어떻게 자라냐 할 때는 보면, 저는 이 이론을 참 좋아하는데요, 존 웨스토프 3세라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발달할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치부 아이들은요 어떻게 자라냐면 경험적 믿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유치부 아이들은요 교회에 와서 어떻게 신앙이 자라냐면,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될까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인 거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믿음이 자랍니다. 보면 초등부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가입적 믿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초등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가 눈을 떠서 기도 시간에 뒤로 돌아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뭘 배우죠? 아, 선생님 또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탐구적 믿음입니다. 이 아이들은 뭐냐면 늘 비판적이에요. 늘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늘 삐딱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지금 고3인데 고2 때 겨울방학 때 저에게 이런 말했어요. 아빠, 도대체 예수님이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의 딸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믿음 없는 거사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예?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아빠는 기다렸다고. 너 나이 때에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뭐라고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그 나이 때에 그와 같은 비판적인 보면 믿음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에 혹시 부모님께 중고등부 시절 때 그런 질문을 안 했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지금 위험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에서 한 번씩은 뭐라고요? 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에 가지면 될까요? 지금 살아계신가? 그럼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시절 때에 그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대학생이 되면, 청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된 믿음.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어떤 믿음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된 믿음인데, 한국 교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왔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왔는데 어떤 집사님 말합니다. 집사님 화장이 떴네요. 될까요? 마음이 됩니다. 아, 다음 주에 교회로 옮겨야겠다. 이제 어떤 신앙의 상태지요? 경험적 믿음입니다. 유치부 수준. 교회 왔는데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요. 아, 이제 교회로 옮겨야겠다. 어떤 수준이지요? 초등부 수준입니다. 그렇죠. 늘 설교를 듣는데 삐딱하게 듣습니다. 어떤 수준이지요? 중고등부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운다고요?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비슷한 곳이 어떤 곳일까요? 좀 충격적인데요. 보면 기독교 교육학자 두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교제와 가장 흡사한 유사품이다. 한 번씩 이제 짝을 지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술집에 안 가봤을 거니까 어떻게 상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30초 드릴 테니까 술집과 교회가 어떻게 유사한지를 한번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준비. 자, 시작. 이야기해 보세요. 자, 어떻게 비슷한지.
예, 어떻게 비슷한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술집과 교회가 어떻게 비슷한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무엇이 비싸죠? 술집과 교회가 도대체 뭐가 비쌉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지요? 보면 주가 있죠. 주가 보면 교회도 주가 있고 술집에도 주가 있습니다. 예. 또 뭐가 있지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로켓가 있어요. 예, 예, 좋은 대답이에요. 보면은 술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보면은 울고 웃고 묘했던 원수가 어떻게 할까요? 사랑으로 받아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요. 또 뭐가 비싸죠? 돈을 쓰러 오지요. 보면 돈을 바치러 옵니다. 그렇죠? 보면 또 뭐가 비싸죠? 네온 사인이 있습니다. 네온 사인. 술집에도 빨간 네온 사인이 있고 교회에도 빨간 네온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술집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울고 붓고 또 서로 끌어안지면 어떻게 하지요? 술이 깨면 어떻게 하지요? 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진짜 평강이 일어나고 진짜 정말 사랑이 일어나는 교회에 오지 않고 왜 밤마다 그 술집으로 가는 것입니까? 왜 가짜 회복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그곳으로 가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해야 될 일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책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성경책입니까? 보면 감옥에서.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쁠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쁠까요? 누가 기쁘지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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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하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읽었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1절과 2절과 3, 4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긴 문장처럼 보이지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사는 무엇일까요? 진짜 동사는 무엇일까요? 동사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쉽게 말하면 뭐 하라고요? 보면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왔을 때 뭐라고요?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보면 자녀를 둔 부모가 제일 기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어떤 때 제일 기쁘지요? 좋은 대학 들어갈 때 기쁘지요. 또 좋은 직장 들어갈 때 기쁘지요.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유언을 남기냐는 것입니다. 그때도 죽을 때도 될까요? 얘야 100억짜리 아파트 사야 된다. 얘야 100평짜리 아파트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거둘 때에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무엇이죠? 저희 어머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첫 번째 예수님 잘 믿어라 했어요. 두 번째는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보면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마지막 기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성경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권속 뜻이 뭘까요? 영어로 보면 바로 나오죠. 하우스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 쳐다보실까요? 쳐다보시면서 나이대를 대충 짐작하시고 이모로 불러야 될지 삼촌으로 불러야 될지 고모로 불러야 될지 오빠로 불러야 될지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형님 하고 하면 뭐 이모라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옆에 분 앞뒤로 인사할까요? 시작. 교회 왔을 때에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형, 이모, 삼촌, 고모로 불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시작. 사랑의 무슨 위로나. 시작. 성령의 교제나.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와 사랑과 위로와 교제를 뭐 했다면? 경험했다면 이렇게 뭐라고요?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뭐 했다면을 if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뭐뭐 했다면이 아니라 이거는 뭘까요? 심스입니다. 뭐뭐 했으므로,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너희들이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격려를 받았으므로 뭐라고요?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권면을 처음 했으므로, 너희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을 처음 했으므로, 그리고 너희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깊은 교제를 처음 했으므로 이제는 뭐가 되라고요? 하늘 공동체를 이 땅에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제는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이것입니다.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교회에 와서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교리 가운데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교리죠?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셋인데 하나인데 하나인데 셋이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가정입니다. 30년 동안 각기 다르게 살다가 어떻게 하죠?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하죠? 입맛도 같아지고 삶의 습관도 비슷해지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요? 점점 서로가 닮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어떻게 해요?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렇게 해석하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나보다 아이를 낮게 여기로,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이를 낮게 여기고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7글자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엄마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누구 잘하나? 첫째가 잘하나? 둘째가 잘하나? 한번 볼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오늘 누가 잘하나, 우리 반에서 누가 잘하나 한번 볼까? 교회에서 말합니다. 오늘 누가 예배 잘 드리는가 볼까? 계속 우리는 뭐죠? 누가 잘하나, 누가 더 뛰어나나,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더 높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야기가 8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낮추면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아이를 낮게 여기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이거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각각 맡은 아이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1년치, 특별히 한 3개월치 끊는 데가 있습니다. 뭘 끊지요? 그렇죠. 보면 헬스장을 끊습니다.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보셨나요? PT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합니까? 아픕니까? PT를 받으면 몸이 개운해요? 아파요? 아프지요. 왜 아프지요? 보면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갈급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쓰지 않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되길 원하십니까? 이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이게 이루어지면요 삶이 엄청 피곤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진 것을 옆에 사람들에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죠? 보면 전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지 않는 근육 뭐라고요? 나의 일은 누구나 잘 돌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엄마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의 모든 눈은 어디에 가 있지요? 아기한테 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보지요? 여러분들 아기가 똥을 싸면은 기저귀를 바로 버립니까? 엄마가 기저귀를 쳐다볼까요? 안 볼까요? 똥을 쌌는데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그렇죠. 냄새도 맡아보고 맛은 보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왜 쳐다보지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지요? 뭘 변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쳐다보죠. 엄마의 눈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엄마의 눈,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할까? 이 성도가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그와 같은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소모지의 귀를 필요합니다. 소모지 아시는 분들은 연식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소모지 몰라요. 소모지 남자친구가 누구죠? 600만 불 사나이인데 잘 몰라요. 소모즈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귀가 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든 잔잔한 귀를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방청소해라 하면 아이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작은 소리로 통닭 먹으라면 될까요? 애들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작은 이야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황금의 입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뭐라고요? 보면 진짜 칭찬하는 말들, 진짜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뭘 바꾸라고요? 태도를 바꾸라 했죠.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태도를 바꾸라. 어떻게 한다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두 번째는요, 행동을 바꾸라. 나의 일뿐만 아니라 각각 무슨 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17절 다음에 몇 절 나오죠?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때에 왜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했을까요? 1세기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내가 사자밥이 되고 내가 교수형에 당하고 내가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1세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오면 그 교회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부였던 터툴리안이 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라고 할 때에 놀라운 사실은요.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에 두 단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크리스티아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크리스티아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보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칭찬받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들 70대, 80대, 90년대 부흥했을 때에 교인들을 불렀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죠? 예수쟁이였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이 사람은 나에게 사기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절 참 좋아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뒷구절 좋아하죠. 그리하면은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구할 때 뭐라고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어느 방향?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에 남은 평생 가운데에 그들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다 가보셨겠죠? 그런데 제주도 가셨는데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 공항에 내려서 서귀포로 넘어가시면 이제 한라산을 넘어가셔야 되는데 가다 보면 산 중턱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일까요? 삼나무숲입니다. 삼나무숲. 여러분들 삼나무를 보시면은 키가 보면은 적어도 보면 한 10m, 많은 것은 한 15m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m 정도 되면은 뿌리는 얼마 정도일까요? 뿌리 길이가 적어도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한 10m 이상이 될까 생각하지만 삼나무 뿌리는요 보면 4, 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 보면 태풍이 오고 그리고 폭설이 와도 삼나무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꺾이지 않을까요? 이 짧은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나무는 군락입니다. 군락. 같이 다 모여서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삶의 세상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 나라에서 힘듦을 당할 때에 어디에 와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서로를 붙잡아 줄 때에 나보다 남을 낚여기고 각각의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기본 전제, 성령석 완벽한 교회, 온전한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민교회가 참 좋은 교회지만 어떻게 하지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참 좋은 가정이지만 어떻게 해요? 온전한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되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는데 저희 집은 저희 딸은 잘 자라고 있을까요? 우리 집은 정말 좋은 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기는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요 재미있게도 저희 집이 아파트 20층에 있고 저희 19층에 처형에 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딸아이가 3명이 같이 놀았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두 동생과 함께 이제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꿉놀이를 하면은 제일 맡고 싶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제일 맡고 싶은 역할이 뭡니까? 엄마죠. 엄마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엄마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저희 딸아이가 이제 엄마의 역할을 맡았어요. 자, 두 번째 아이는요 보면 뭘 맡아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뭐죠? 아기입니다. 아기는 왜요? 귀염을 떨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아기를 맡았어요. 세 번째는 뭘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를 맡아야 되는데 저 옆에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아이가 너 아빠 해야 하는데 애가 자꾸만 싫다는 거예요. 애가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소꿉놀이 해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딸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야야 그러면 아빠 죽었다 그래. 무슨 말일까요? 제가 살아있는데 아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집이나 저희 집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어떤 구호가 필요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 올린 한 번에 빠르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한 번씩 바르게가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한 번에 빠르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칭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한 번에 빠르게 바뀌지만은 그 외에는요 성화나 용화는 뭐죠? 한 번씩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아이를 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아이를 품고 너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야기할 때에 이 아이를 품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이 아이가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의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태도를 바꾸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을 바꾸십시오. 이 여름에 진짜 우리 시민교회 그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라는 이민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처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자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